바울은 보배, 즉 구원의 복음을 가졌기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역하면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내가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바울은 보이는 세상의 삶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천국의 삶은 영원하기에 천국의 삶을 바라보고 간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가는 또 하나의 이유로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 받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상은 이 땅에서 받는 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도 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에서의 상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불신자는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또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 상급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들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의 상은 세상의 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상은 얼마 후면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또 집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메달과 상장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질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유효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상은 다릅니다. 영원히 그 상에 대한, 상급에 대한 대우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다는 천국의 상급의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 꼭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얘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천국의 상급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집은 우리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어떻습니까? 기간이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뭐 40이든 70이든 뭐 길어야 100년이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효 기간이 없고 영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물론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육신은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육신이 죽으면 영을 담았던 육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두 곳으로 나뉘어 갑니다. 믿는 사람들의 영은 낙원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은 음부에 가서 심판을 기다립니다. 바울은 열심히 사역하다가 죽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 뵙기를 사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성도들이나 바울은 자신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저는 제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합니다. 뭐 그렇게 좋은 곳을 뭐 많이 여행을 다닌다든지 뭐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뭐 육적인 행복한 삶을 많이 산 거는 아니지만 천국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오셔도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제 한 가지 바람은 조금의 유예 기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녀들이 신앙으로 온전히 설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더 독려하고 더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까지 좀 이르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나 죽은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는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지면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는지 덜 전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렇게 산속에서 족장 생활을 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차게 되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외의 나라의 모든 민족들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이방인이 믿는 수에 그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것을 맡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3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때 이제 또 3년 반 또 환란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신령한 몸, 우리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이죠?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부활장에 이걸 설명하고 있죠. 그 신령한 몸으로 바뀔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육신의 장막이 이제 무너져.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이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시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육신의 그 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때 몸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활의 순서는 성경에서는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 여기서는 다 믿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를 영접하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자들은 1000년 동안 왕국을 통치합니다. 여기서 1000년이란 그 단어는 숫자대로 1000년일 수도 있고 또 긴 기간을 얘기한다는 설들이 있습니다. 주님 재림시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오시겠어?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에이 그건 헛된 소리지.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말을 할 때 주님이 어떻게 온다고요?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 예기치 않게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궁금증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줄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게 하시고,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는 것을 그 약속하시는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증으로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보증함으로 또한 우리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3절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믿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 누구죠? 하나님의 영, 또 성령,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뭐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그 장막이 믿는 자는 신령한 몸, 아픔도 없고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따로 있지만, 무슨 소리죠? 낙원에 함께 있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편 강도 우편 강도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강도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살리고 너도 살아보라고 얘기를 할 때 한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런 극형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죄를 졌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를 지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서 나를 좀 기억해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좀 있으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모든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이제는 육신의 장막을 떠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아까는 바울은 이제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지만 성령님을 보내줬다는 것을 그런 확신하게 되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것을 믿고 이제 그렇게 되기도 원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이제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힘쓰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힘쓰겠다는 이유를 심판의 말씀을 들어서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힘쓰겠다는 것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을 다 떠납니다. 다 떠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도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 누구나 다 죽잖아요. 아무리 의학 박사든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뭐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반드시 100% 정해진 것처럼 그 후에 심판 역시도 100%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5장 10절 아까 읽은 내용처럼 이제 그 심판은 믿는 자들이 받는 상급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고 천년 왕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급을 이제 받은 그대로 가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예루살렘이 됐을 때 천국에 들어가서도 그 상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계시록 21장 2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 누리던 왕권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기서 그리로 어디죠? 그리로가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시에 믿는 자들의 상급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그 상급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을 영원히 천국에서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불신자만의 그 심판이라는 주장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모두의 심판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고 지금 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믿는 자의 상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한 알아야 합니다. 확실히. 부흥사들이 옛날에 뭐라고 많이 설교를 했습니까? 여기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금멸류관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은멸류관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황모 아니면 개털모자를 받을 거라는 비유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게 이제 92년도 다미선 교회가 그런 부활 이들이 막 예수님 재림 그런 것들을 막 영상을 그 TV를 통해서 방영된 뒤에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꺼려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말씀을 많이 선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선포가 안 되니까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소망, 그 천국에 대한 또 상급, 이런 거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많이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운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멘.